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가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발목이 잡혔던 것입니다. 스페인으로 가게 될 때 말이지요. 거쳐가는 길에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여러분과 잠시 휴대를 즐기다가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 하나님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형제들이 예루살렘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금을 기꺼이 모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안전히 전해줄 것입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 계신 곳을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유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그래서 기쁨 가운데 여러분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쉼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에 주셨던 이 열방을 향한 그 마음 우리가 함께 갖기를 소원하고 또 서로 또 연보와 또 중부 도왔던 그 교회의 동역을 우리가 함께 또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 소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장 2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이런 막혔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오늘 그에게 주셨던 사명인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아 온 열방 땅 끝까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는 또 다른 곳으로 또 그 다음 지역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빙 돌아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남김없이 다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오늘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한 일을 남김없이 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거나 이제는 쉬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또 그 다음 걸음을 향해서 결국 로마를 지나서 마지막 그가 가고자 했던 서바나 곧 스페인까지 그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이 복음에 붙들린 자였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절대 그치지 않기를 그러한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위하여 그는 이렇게까지 마음을 품고 그 다음 걸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보다시피 그 걸음이 쉽진 않았습니다. 계속 어떠한 이유든지 막혔고 못 가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음을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받은 사명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또 지어 다시 또 일어나고 그리고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이 그의 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음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위한 삶인 것이죠. 단순히 나의 생존이나 내 개인의 신앙적인 유익이나 어떤 개인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삶,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편지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이 바울의 가슴이자 그의 사명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자랑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그 일을 내가 자랑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역사하신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로 인해 어떠한 열매가 오늘 나를 통하여 주님이 맺었는지를 그는 자랑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그의 일평생의 유일한 자랑이자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이 한 번뿐인 삶을, 어떤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꿈꾸십니까? 단순히 그냥 나 혼자 생존 잘해서 생존을 위한 삶을 꿈꾸십니까? 아니면은 바울같이 오늘 사명에 붙들려서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산 제물로 드린 그러한 바울 같은 삶을 꿈꾸십니까? 내 삶에 어떠한 자랑과 어떠한 간증이 넘치게 원하십니까? 내가 뭘 이뤘고 뭐를 했고 뭐를 내가 가졌고 소유했고 이러한 것들로 내 삶의 자랑이 넘치게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오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분께 나를 드렸을 때 나를 통해 하신 그분의 일로 말미암는 자랑과 간증이 넘치게 원하십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끝나가는 무렵에 있는데 로마 내용 하나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를 쓰는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마지막으로 느끼면서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향한 목표이며 어떠한 자랑거리들로 내 삶을 채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로마서의 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서바나 그리고 로마를 향한 자신의 걸음과 또 결국에는 갈 것을 그는 바라면서 편지를 이 15장의 끝을 쓰고 있으면서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바로 거기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연보 곧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바로 로마를 향해 갈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그가 이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가야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앞서 이 저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에 있는 한 번도 아직 보지 못한 교인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너에게 갈 것인데 오늘 그때 비록 지나가는 길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하고 무엇보다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귐과 기쁨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와닿습니다.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올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1차, 2차, 3차를 거쳐서 한 번 세운 교회를 또 방문하고 또 새로 세우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순회했던 그러한 선교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오늘 이 표현을 볼 수 있지만 그는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한 교회 한 교회와 굉장히 깊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사귐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지나가는 길에 거쳐가는 교회로서 잠깐 가르치고 설교 한번 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그 바울과 그 한 교회 한 교회와의 관계는 바로 영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깊은 사귐을 가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보지 못했으나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미 듣고 있고 또 언젠가 만나게 될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그와 같은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며 그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그는 편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귐과의 기쁨, 오늘 저에게도 물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성도 한 분 한 분과 또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깊은 사귐과 이러한 그로 인한 기쁨을 나는 가지고 또 누리고 있는가? 또는 그것을 내가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편리와 내 어떠한 안위를 더 생각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먼저는 이 표현 가운데 해보게 되었습니다. 설에도 같이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후에 내가 어떤 분이 내가 연약하고 또 어떤 분이 내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길일까 얘기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더 1대1의 어떠한 깊은 관계, 어떠한 관계에 더 뛰어들어서 오늘 더 이런 이 본문같이 깊은 사귐과 그로 인한 기쁨을 가지는 데까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제 개인주의적이고 또 제 어떠한 성향과 살아온 습관과 그러한 가운데 있는 저의 벽들과 넘어갈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그렇지, 오늘 바울은 정말 이 한 교회 한 교회와 깊은 사귐을 가지고 그로 인한 깊은 기쁨을 그는 누렸지. 이것을 사모해서 앞으로 나아갈 로마 교회와도 그러한 것을 그는 원했지 생각하면서 오늘 저 역시도 이 예수 안에서 더 깊은 사귐과 기쁨을 사실은 이미 맛보았고 얼마나 좋은지 알면서도 우선 제가 그것을 나누어줘야 하고 또 그것을 제가 더 주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는 우리 인색하게 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가려 하지 않는 그러한 제 한계도 생각하게 되면서 이 바울의 지나가는 표현이지만 저에게 좀 와닿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귐과 기쁨이 있었지.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사귐과 기쁨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에 와서 말로는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하고 서로 몸이라고 하지만 거리를 두고 내가 편한 사람, 친한 사람끼리만 교제하면서 성격을 따라, 취미에 따라, 연령을 따라 함께 있습니까?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축구대회 가서 함께 있으면서 너무 육으로는 너무 축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뛰고 싶었는데 뛸 수 없는 저의 몸의 한계와 그리고 속에서 절제하면서 제가 어제 마음속으로 계속 붙잡은 것은 이렇게 많은 연령대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잠깐의 하루 동안이라도 더 하나 되게 하고 더 내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어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 저도 이러한 사귐과 이러한 깊은 기쁨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떡쭉 설명하는데요. 그럼 과연 이러한 사귐이 좀 어떠한 사귐인가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사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기쁨인 것입니까? 무엇을 한 것입니까? 먼저 보니까 바울이 입장에서 오늘 교회들에게, 그것이 로마 교회든 고린도 에베소 교회든 간에 수많은 교회들에게 바울이 주는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24절에는 27절에는 영적인 것을 나눴다 쓰여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복을 바울은 로마에 갈 때 내가 가지고 갈 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복, 보이지 않으나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분 자체겠죠. 다시 한번 로마서 쓰는 이유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쓰는 것처럼 이 예수님 그분 자체, 이 복음을 한 번 더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나누어주고 서로 교제하면서 주게 될 그 영적인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 1장 11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는 그곳에서 필요한 신령한 영적인 선물들을, 은사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러한 통로로서 가기를 원했고, 그것을 오늘 표현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그는 로마 교회든 모든 교회든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줄 수 있는 영적인 것,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과 교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사역자들과 또는 성도들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서울교회와 또 해외교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신령한 것, 어떤 영적인 것, 충만한 복을 그는 나누어 주면서 이 영적인 사귐을 그는 갖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반대로 교회들, 그것을 받고 있는 교회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또 해외 교회 분들, 또 함께 나누어 가지는 많은 성도분들에게는 바울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서는 두 가지의 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연보라고 하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중보 기도회를 대한 요청을 하면서 이 영적인 사귐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래서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오늘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 헌금 무엇을 한 것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어려운 박해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한 그 헌금을 오늘 이방 교회로부터 바울이 모아서 그들이 기쁨 가운데 헌금을 가지고 오늘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방 교회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의 수많은 영적인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오늘 그럼 이방 교회는 마땅히 육적인 것들로, 육적인 축복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이 교회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영적인 것, spiritual blessing, 육적인 것은 material blessing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축복을 서로 공유하고 받았으면 마땅히 육적인 축복, 물질들로 교회를 필요에 따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헌금의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구제하고 그냥 헌금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바울에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수많은 이방 교회들이 긴밀히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연보에 그 당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서로 볼 수도 없고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한 교회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 연보가 큰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가서 직접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한 번씩 앞에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이든 어떠한 어려움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오는 교회가 신기하게도 유저직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필요를 아시고 또 이러한 관계를 아시고 늘 부족하고 제일 멀리 있지만 언제든 먼저 연락 오셔가지고 오늘 공동체에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서울교회와 해외교회들도 이렇게 하나됨으로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하나로서 바로 오늘 헌금과 연보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를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보기도의 내용이 오늘 아까 읽었던 이 새 한글에서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3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원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단순히 나와 함께 빌어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훨씬 가까운 원어적 의미는 바로 함께 싸우다의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넘어선 오늘 내가 가는 걸음에 있는 수많은 영적 싸움, 이 교회 가는 걸음에 있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여기에 싸움에 동참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에 대한 바울의 요청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예루살렘에 나아갔을 때 겪게 될 박해와 환난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갔을 때에 비록 연보를 위해 가지만 갔을 때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이 사실은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떠나기 전에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도 예언 가운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바울이 사명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 걸음 가운데 바울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은 바울 한 사람이 특별히 대단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의 헌신과 도움과 중보기도를 통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 앞에서 오늘 이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나 이미 영적으로 오늘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울은 과감하게 얼굴도 보지 못한 자신을 위하여 이 영적 싸움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오늘 순종하지 자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또 내가 섬긴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 뜻 따라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기를 함께 기도해달라고 구하는 이 바울의 중보기도의 요청. 오늘 이것이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 썼던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워룸 기억나시죠? 그 워룸에서는 한 할머니의 그 방 안에 있는 수많은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온 열방을 두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또 한 명 한 명을 더 기도하고 있는 그 할머니의 그 워룸, 전쟁 룸 같은 그러한 기도실에서 중보하고 있는 할머니의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중보기도로서 오늘 이 교회의 지체에 더욱더 한 몸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가 하는 것 말고 그냥 교회에 와서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은혜를 구하고 또 받는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다면 그 신령한 복들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는 무엇이냐? 그럼 나에 받은 그것이 물질이든 또는 중보이든 간에 내 몸을 들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간에 오늘 이 교회를 함께 세운 일에 동참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과 기쁨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저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제목인 것 같고 오늘 우리와 또 해외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 안에서 함께 깊은 교제와 정말 기쁨을 바라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이 27절 말씀을 우리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또 저로서는 또 저의 한계를 넘어서 이 영적인 것들을 더 잘 준비해서 어떻게든 더 드리는 데 힘쓰기를 원하고 또 함께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분량 안에서 또 몸으로 또 물질로 다른 무엇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운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앞으로 가는 걸음 가운데 수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면서 함께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 진정 없는 교회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해외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정말 주님 안에서 진짜 하나 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영적인 것들을 받고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의무에 힘쓰며 그렇게 함께 또 다른 모양으로 다른 섬김이지만 내게 주신 것들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에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고 이 교회도 열방을 향해 나아갈 걸음이 있는데 걸음걸음마다 막히는 것들이 있고 하단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기도로서만 뚫을 수 있사오니 이것을 목사의 한 분의 몫 두지 않고 온 교회가 깨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길을 뚫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